여러분, 성경에는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요한을 제외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데, 또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보상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희생만 하다 보니까, 연단만 받다 보니까, 우리 조셉이라는 친구도 이 복음 전하러 한국에 왔는데 어려움이 있대요, 없대요? 어려움이 있대요. 경제적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명이라는 문제, 부르심이라는 문제 앞에서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과연 이것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확실하게 있을 것인가? 내가 정말 고생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한 게 꽤 오래됩니다. 이 얘기할 때마다 부끄러운데, 왜냐하면 연수를 따지면 지금 한 10,000명 좀 모여야 되는데 아직 안 돼서 제가 이 얘기를 요새는 좀 자신 있게 못하는데, 저는 당연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좀 제가 있던 곳이 좀 큰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전국구예요. 여러분은 저를 매일 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탁 타고 그러면요, 탁 인사하고요, 저기 제주도에 가도 누가 인사하고요, 저기 서울에 있어도 인사하고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반응들이 없으신, 아는 사람한테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모르고 아는 사람한테만. 그 지방방송도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서 아는데 전국에 가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근데 저는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제 사명이 개척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다 목사님은 청빙이지 개척은 아니라고. 뭐 100이면 100사람이. 그러니까 다 이제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개척하시는 주변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보면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나름대로 뭐 에어컨도 해드리고, 뭐 막 이렇게 나름대로 막 헌신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고생문이 열렸구나. 아유, 불쌍한 중생들. 저 혼자 생각할 때. 예. 그리고 그때도 이제 청빙호라는 것이 한 3군데가 있어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하루에 6시간을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6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길더라고요. 아침 먹고 돌아서면 2시간, 점심 먹고 돌아서면 2시간, 저녁 먹고 돌아서면 2시간. 이게 말이 2시간이지 아무것도 못해. 어디 갈 수도 없어. 갔다가도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한 2년, 3년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요,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나쁘죠. 왜냐하면 개척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제 주위에 전문 용어 한번 쓸게요. 천지백갈로 깔려 있으니까. 나는 저기를 안 가리라. 나는 좀 번듯한 데 가서 좀 번듯하게 좀 이렇게 좀 쫙 써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몇 번 뒤통수를 맞아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거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를 혼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잘못된 곳을 가고 있으면 돌아오라고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치셔요. 할렐루야. 제 뒤에 홍난 거 보이시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정도 나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혹이 굉장히 크게 나신 분들이 계셔.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해? 저분이 순종을 잘 안 하는구나. 어떤 분은 우리 조셉이 같이 머리가 민자인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저분은 순종을 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혼자 차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추울 때였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두렵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 속에. 그래서 제가 두렵습니다. 그럼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안 울고 싶은데 안 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을 안 하자니, 죄송합니다, 맞을 것 같고, 순종을 하자니 고생문이 열렸고,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어떻게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역시나 여러분, 순종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통장에 378원이 있었어요. 378원. 집은 사택은 교회에서 준 사택이기 때문에 그곳을 관두면 집도 없고, 378원 가지고 어디 가서 방도 못 구하고, 그렇다고 개척인데 어디 다른 교회 가면요, 사례비를 주겠지만 개척하는데
뭐 돈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3월 마지막 날인가 사표를 딱 내려가는데요. 3월 마지막 날인데 왜 눈이 내리는지 참 우울하더라고 진짜. 3월 말이면 좀 따뜻하잖아요. 봄 기운이 막 개나리도 피고 이래야 되는데 그날따라 눈이 내려. 그래서 제가 17년, 20년을 못 남았던 그 딱 거기서 쫙 기도원을 내려다보면서 눈 내리는데 야, 참 우울하더라고. 정말 이게 지금 잘하는 짓인가?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 전에 그 안에 있을 때는 막 다들 대접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월말 되면 뭐 월급 주고 살집 주고 막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 이 모든 확실한 것으로부터 다 어떻게 돼요? 안녕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애들은 학교 다니고 둘이나 있는데 이 사택을 비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좀 있으면 이제 카드 값이 나올 텐데 카드 값은 어떻게 메꿀 것인가? 개척을 하려는데 뭐 개척하려면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누가 좀 나타나가지고 옆에서 짜잔 해가지고 뭐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브라함처럼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오늘 다 길게 못하니까 여러분 더 듣고 싶으신 분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리즈로. 근데 다는 못하니까 근데 일주일 만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표 내고 눈 내리는데 나오면서 그 6층에서 딱 밑에 산 밑에 바라보면서 하나님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사택도 비워줘야 되고 우리 애들도 어떻게든 키워야 되고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서 한 며칠 됐을까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저기 코엑스 여러분 서울에 가면 대치동에 코엑스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 변호사들 주로 모이는 이제 홀리클럽이라고 법조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곳에 조찬 기도회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반응들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초대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 이제 강남경찰서 계장 한 분이 목사님 여기 웬일이시냐고 그래서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사표 내고 지금 개척 준비하고 그런 개척을 어디다 하시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 천호동에 건물이 있는데 글로 가자고. 할렐루야. 갔더니 지하인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하나도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이분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증금도 1년 뒤에 받겠다. 세도 1년 뒤에 받겠다. 강대상은 내가 해주겠다. 뭐는 자기가 해주겠다. 자기들이 난리야. 저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우리 사모하고 몰래 와봤어요. 보니까 지하인데 뭐 깜깜하죠 뭐. 어떡할까.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막 세상 말로 하면 들이대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 뜻이구나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강대상 다 해주고 뭐 다 보증금도 다 1년 뒤로 미루고 인테리어도 또 자기들이 다 해가지고 그 돈도 나중에 받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378원밖에 없는데 순종해요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년도 안 갔어요. 한 달 만에 또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다 그 인테리어 비용도 갖고 보증금도 내고 할렐루야. 또 사택 얘기가 또 기가 막혀. 사택은요. 사택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빨리 나가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남양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출퇴근하면서 버텼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혼자 사시면서 그 일용직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분식집 같은 데 가서 김밥 사시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일용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참 감사한데 월급으로 받으면 150, 160 그때 당시에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를 지킨다는 보장을 못 해. 그리고 수요일 날도 예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늦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나가면서 자기가 일할 수 있을 때만 가고 예배 드리는 날은 일을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하루 종일 일하면 5만 원, 반나절 일하면 3만 원이야.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30일 동안 5만 원 받으면 얼마인가? 근데 주일 빼고 수요일 빼고 예배 빼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그분이요 개척하자마자 다른 그 앞에 큰 교회 교인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도 나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으면 제가 잘 텐데 한 분이라도 있으니까 새벽 예배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그냥 우리 사모하고 쫙 한 10,000명 있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원래 새벽 예배 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그냥 일이 힘드니까 새벽 예배 못 하시는 분이야. 근데 다른 분들이 좀 채워지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안 보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새벽 예배 못한대. 근데 지금 다른 분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자기가 좀 쉬겠대요. 그게 좀 쉬시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나오는 날도 있고 못 오는 날도 있고. 아, 근데 어느 날은 그분이 안 가고 계속 사모하고 유아실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데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게. 왜 안 가고 저러고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 끝나고 목사님 잠깐 오시라고 사모님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원래 단칸방에 월세를 내고 30얼마를 내고 사시는데 그 옆에 조그만 방 2개짜리인데 말이 방 2개지요. 요만한 거 2칸이에요. 장롱이 2짝이 다 안 들어가고 한 짝밖에 안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그 천호동이 왜 천호동이냐면 집이 천채다 이래가지고 집이 뭐 천동이다 뭐 많다 그래서 옛날에 피난민들 온 곳이라 그래서 그 천호동이래요. 그 집이 요만한 것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빌라 건물 가면은 보통 yap뒤로 해가지고 한 4층 건물이면 전도지 한 8장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가면요. 전도지가 한 건물에 한 20장씩 들어가. 왜 그러냐면 여기 문 있고 그 옆에 문 있고 뒤로 돌아가면 문 있고 그 단칸방 조그만데 여기 부엌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삥 둘러 있어. 그 주인은 위에 살고 보통 그런 집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전도지 8장 가지고 안 되고 10대장 20장씩 들어가요. 그렇게 타닥타닥 살아.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방 2개짜리 그리고 화장실이 변기가요. 변기가 있는데 다리가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변기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꽈가지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앉아야 돼. 제대로 앉아서 볼 일을 못 봐. 그리고 문도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우리 저 나무 문 있잖아요. 방문. 예. 바깥문인데 그런 문이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저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다 허물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기도하러 갈 때는 밖에서 문을 잠갔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돼? 위험하니까.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사모는 철야는 못하고 들어가고 이제 저 혼자 철야하고 그랬는데. 아, 그런 집인데 얼마 전에 거기 이사하려고 그러는데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걸 전세 몇 천에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며칠 전부터 목사님, 사모님 사택 때문에 자꾸 오래전부터 감동이 왔는데 자기 형편은 뻔하고 근데 기도하는데 그 집을 사택으로 드리려는 거야. 봐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지금. 했어요? 네. 그 집을 사택으로 드리려는 거야. 그 방 2개짜리. 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올 것이 왔구나. 아, 거기에 짐을 갖다 넣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 앞집엔 치킨집이고 맥주집이라요. 시끄러워가지고 잠도 못 자 거기. 그래가지고 그때 저 월드컵 할 때라요. 새벽까지 잠 못 잤어요. 막 그냥 거기서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오줌 싸고 막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 살 데가 못 돼. 그리고 우리 위층에 사는 분이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12시에 퇴근해가지고 1시, 2시에 샤워하는데 여러분 그런 집은 배관이 수도 배관이 하나로 돼 있어. 딴 데서 틀면 어떻게 돼요? 확! 물 쏘는 소리가 그렇게 나요. 그래 잠을 잘 수가 없어. 우리는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그분은 한밤중에 들어가가지고 씻고 아침까지 자는 분들이라 들어가고 싶지 않아. 짐을 넣을 수도 다 버려야 돼. 근데 어제도 자기가 예배드리다 또 책 읽다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런 간증을 읽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집을 드리겠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그 집을 드리고 나면 자기는 월세 30을 계속 어떻게 해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용직 하시는 분이 월세 30을 계속 사실은 헌금을 하는 거예요. 11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도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정말 들어가기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여 다른 길은 없습니까? 내가 순종했는데 이러려고 내가 순종했습니까? 아버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 그 총무부장이라는 사람이 장로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집을 좀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택을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 전에 전화가 왔으면 제가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서 전화가 오니까 전화 받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만약에 그게 그 집이 없었으면은 조금만 더 봐주실 수 없나요?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래요? 언제 빼드릴까요? 예, 얼마든지. That's alright.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언제든지.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하고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물이 흐르더라고.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의 눈물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 집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난 정말 가기 싫은데 이거 가야 되는구나. 사모 볼 낯도 없고 애들 볼 낯도 없고 내가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내가 이 집에 들어가나.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다 여러분 고생하신 분이지만 하여튼간 그래요. 들어갈 때도 냉장고 딱 놓으니까요.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냉장고 문 열고 냉장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들어가야 돼. 얼마나 좁은지 이해가 되시죠? 장롱도 나눠서 놓고. 야,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택도 주시고, 할렐루야. 주시긴 주셨는데 썩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다고 바꿀 수도 없고, 전화까지 왔으니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길게 드렸냐면요. 김영희 선교사님이란 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분도 선교사님이고 자제분들도 다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 이제 중직자 세미나라면서 이 땅의 청년들이 열방을 향해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고 막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있던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아멘, 아멘 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이 선교사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좀 전까지 막 아멘하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다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선교사,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인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명의 길이 항상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다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다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뭐 어렵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이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한 리더들을 표현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성공한 사람들은요. 돈. 성공했으면 돈이 있어. 두 번째 성공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권력이 있어. 그죠? 또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어. 그래서 세상에 성공했다는 증거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공의 기준이 과연 이것일까? 이 세 가지를 빼놓으면 성공을 말할 수 없는 것일까? 목회자인 저도 항상 갈등하는 부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민족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지파로 나누어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 레위기 볼 때 벌써 보셨지만 레위지파만큼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땅은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곧 생명이에요. 농사져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슈퍼 가서 뭐 물건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냉장고에 뭘 저장하고 먹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농사 안 지고 그 해에 소출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곧 뭡니까?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분배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11지파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지파에게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땅을 주셨는데 이 레위지파에게만큼은 생명과 같은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레위인과 같은 역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택한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민수기 18장 앞부분의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8장 3절 시작.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 특별히 제사장의 신분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과 같이 세상에 먹고 사는 직업에 우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 일에 우선을 두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특별히 선교사님들 몇몇 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일반 성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적극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면 그 일은 목사님만이 하는 일이고 선교사님만이 하는 일이고 우리 사모님만이 하는 일이고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 그러면 교사들만이 하는 일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우리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받은 백성이 주어진 땅이 없어서 실망하며 사는 사람들,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만 생각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배받을 땅도 주지 않고 막중한 책임만 과연 주셨을까? 오늘은 여러분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 분깃과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뒤에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 소금을 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소금이 아니라 아주 향이 좋아요. 그리고 또 아토피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소금이 또 향이 좋아서 이 코 밑에다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피로도 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딱 가니까요 큰 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색깔이 좀 희한하더라고요. 회색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산이죠. 가까이 가이드가 데려가더라고. 그러니까 가까이 데려가 보니까요 또 이렇게 굴처럼 뚫려 있는데 만져보니까 푸석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돌이 이렇게 힘이 없나 보니까 그게요 소금산이에요. 소금산. 그 이스라엘의 사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소금이 너무 모여가지고 산처럼 된 거예요. 거기 먼지가 덮여가지고 회색이 돼서 겉으로 딱 볼 땐 저게 소금 같질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황금이 소금보다 귀해가지고요 로마 병사들이 거길 지켰대. 소금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이 많이 나오죠. 소금은 암염이라고 해서 광물이라고 하는데 사해에 가보니까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둥둥둥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광물질이 많고 그 소금 성분이 많아서 그런데 왜 여러분 성경이 소금을 많이 하냐면 따라합니다. 변하지 않는 광물이라 성경이 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19절에 보시면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이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을 표현할 때 소금 언약을 얘기하시고 또 역대하 13장 5절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소금 언약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이 포로기의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 있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주어지는가? 내 가족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주의 길을 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책임지시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 차례 때로 말씀드렸죠. 우리 외삼촌 지금 내일 모레 이제 70인데 예전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영어도 잘해서요. 선교사들 공부시켜서 장학금으로 학교 다니고 신학교도 갔어요. 교회에서 공부시켜줘서. 그런데 홀어머니께 계신데 어려운 때니까 옛날에 3, 40년 전에 막 폐지 짓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내가 주의 길에 순종했는데 우리 어머니 책임 안 집니까?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관두셨어요. 관두고 나서 지금까지 쭉 혼자 사셔. 지금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빨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 순간에 질문하는 거죠. 왜 내가 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 안 챙깁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약속이라고요? 소금 약속. 소금은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바뀌어도 해가 떴다 해가 져도 밝았다 어두워져도 비가 오고 날씨가 맑아도 이렇게 덥다가도 추워도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으신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영상에 조셉이라는 친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비록 지금 이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들리는 말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잘 되겠구나. 조금만 차갑게 하거나 탁 뒤돌리면 아이고 망했구나.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내 몸의 상태에 따라 조금만 몸이 조금 잘 됐구나. 조금만 아프면 또 막 저 땅속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요. 우리는 환경 따라 너무 많이 바뀌어. 저는요 좀 엄살이 심해요. 그래서 아프면은 아이고 예진이 엄마 아이고. 근데 우리 사모는요 옛날에 머리 수술도 하고 이 뚜껑을 열었었어요. 큰 수술도 하고 죽을 뻔하고 살아냈는데 웬만큼 아파서는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해. 그 제가 볼 때마다 야 참 참을성이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왜 아멘들을 안 하지? 근데 조금만 상황이 그러면 우리는 못 살겠다. 죽겠다.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앞에서 잠깐 새벽 예배 오시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막 지금 한 살이 막 5kg 이상이 빠졌는데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한약을 먹어도 안 되고 몸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뭐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막 했대. 근데 어느 날 막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근데 하나님 민수기서 말씀 우리 16장 말씀 있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분은 주일날 설교 듣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했대요. 뭘 회개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이 있다 그러면 내 자식이 부모 앞에서 엄마 나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살기 싫어요. 나 못 살겠어요. 난 왜 이래요?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괴롭죠. 속상한 정도가 아니죠. 죽고 싶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자식이 아픈 거 못 보지 부모가. 그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맨날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아 나 그만할래요. 아 나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래도 시원찮을 파는데 맨날 안 된다, 끝났다, 끝장이다. 매일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입에서 막 해가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은 그 소리를 듣고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실 때마다 어떻게 억장이 무너지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할렐루야. 카네기는요 그런 말을 했어요. 멋있는 말을 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5분 차이입니다. 5분 차이래요. 5분. 5분 더 참는 사람은 승자가 되는 거고 5분 못 참는 사람은 패자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5분만 더 참아서 승자가 된다 그러면 5분 못 참겠습니까? 참죠. 그죠? 근데 그 5분이라는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안 되나 보다.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찰스 카우먼이라는 사람이 사막에 흐르는 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임금이요. 정원에 나갔어요. 아침 정원에 딱 궁의 정원에 나갔는데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임금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정원에 가가지고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참나무한테 물어봤대요. 참나무야,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말라가고 죽어가니? 그랬더니 참나무가 그래. 저는 소나무보다도 작고 아름답지 않아서 별 볼 일이 없어서요. 그러더래요. 그 또 옆에 갔더니 또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좌절되고 열매가 없어서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옆에 갔더니 복숭아 나무처럼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안타까운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원 밑바닥에 아주 구석에 조그만 제비꽃이 하나 폈어요. 근데 그 제비꽃은요 막 룰루랄라 막 그냥 찬양하면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비꽃한테 물었어요.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즐겁니? 그랬더니 제비꽃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이 제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제비꽃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부르심,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이런 직장 사업장을 섬기게 하셨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모양을 주셨을까? 그거를 어떻게 돼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명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은 어떻게 돼요? 즐겁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온 참나무나 소나무나 포도나무나 복숭아나무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했던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는 잊어버리고 왜 내 것이 내가 원하는 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는 주어진 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책임은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고 다른 어떤 지파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은 대신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그들에게 분깃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아까 읽었으니까 20절만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내 분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분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강, 우리가 원하는 명예, 우리가 원하는 재물, 우리가 원하는 권력, 이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도님의 기업과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 번째는요,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 11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 그들의 몫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라. 할렐루야.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에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지만 잘 들으십시오. 시간도 짧은데 내가 벌어들인 돈, 내 가축에게서 난 것, 모든 수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10의 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것 같지만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고 싶어도 그 직장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고 나를 택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실력 있고 내가 자격증이 있어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이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29절에 보면 너희가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한 부분을 취해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제사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 자기의 소산물의 일부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흠양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그 제물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10의 1조를 드릴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11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10의 1조가 누구의 분깃이 된다는 겁니까?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나 주의 일만을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은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의 11조와 제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을 때 제일 먼저 백성들을 깨닫고 성벽 재건하면서 책망하게 한 게 뭐예요? 집 나간 제사장들 다 돌아와라.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생활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밖에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전에 온전히 갖다 바치라고 그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정전에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이끌어주는 거.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서 놀란 게 그 검은 모자 쓰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검은 옷 입고 여기다 막 두르고 하루 종일 성경만 봐요. 그분들은. 그 뭐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흔히 아는 랍비예요, 랍비. 그 사람들이 주의 종이에요.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에서 그 사람들 월급을 어디서 줘요? 나라에서 줘요. 국민 세금으로. 기독교 국가니까. 물론 뭐 유대교가 섞여 있으니까 그거 나라에서 책임을 지더라고. 근데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여러분, 저는 나라에서 월급 안 받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려운 얘기지만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칠게요. 그 건너편에 있을 때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막 경매되고 뭐 막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카드도 다 구멍이 났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3월을 어려운 중에도 신학교를 쓰러져가지고 못 마쳤기 때문에 16년 만에 신학교를 보냈는데, 그 신학교를 하여튼간 보내가지고 재작년에 졸업을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안 되겠더라고. 제가 더 이상은 이제 버틸 수가 없어요. 세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 벌러 가야 되겠다. 저도 오래 참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사모가 학교 갔다 오더니, 목사님 내 얘기 좀 들어보래. 왜? 그랬더니 오늘 여기 용인제일교회 변호상 목사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지금 은퇴하셨고, 그분이 그러시는데 목사님들만 모이는 찜질방이 있대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다 택시 운전하는 목사님들이래. 그러니까 목회가 어려우니까 택시 운전하면서 찜질방에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끼리끼리 만난다고, 자기들끼리 만나는 찜질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20몇 년 전 옛날 얘기해주면서, 자기 20몇 년 전 30년에 여기 처음 개척하러 올 때는 서울에서 오려고 하면 차가 없어가지고 저기 경기도 광주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시외버스 타고 2시간 넘게 걸려서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여기 시골이었대요. 여러분, 민석천이 우리 옛날에 저기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소풍 올 때 완전히 시골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막 발전했어요. 그죠? 완전 시골이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얻어도 목회자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이 젖이 부족해서 먹을 게 부족해도 그 양젖을 먹어야 목자지, 양젖을 먹지 않으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이 만약에 한 마리가 없어서 젖이 적게 나와서 정말 먹을 게 없다 그래도 피가 나올 때까지라도 짜서 그 양젖을 먹어야 양도 복을 받고 목자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 없다고 그냥 양 내버려두면 그 양은 젖을 안 짜면 어떻게 돼요? 퉁퉁 부러뜨고 염증이 생기고 병에 걸리는 거예요. 짤 때 안 짜면. 목자는 딴 데 가서 딴 거 먹기 시작하면 양젖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세상에서 제가 다른 게 다 공급이 된다 그러면 굳이 주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그리고 한 번은 여기 와가지고도 또 어려워가지고 있는 거 다 이제 쓰고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 뒤에 보니까 물류창고가 있더라고. 물류창고 저 구석에 가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면접 보러 오래요. 그래서 이력서 써가지고 쓸래니까 쓸 게 없더라고요. 전도사, 목사, 신학교 졸업한 거밖에 없어. 어디 가서 거창하게 직업 가진 적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있는 건 자격증은 뭐예요? 운전면허증밖에 없고. 쓸 게 없더라고, 쓸 게. 그래가지고 갔는데, 희한하게요.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보니까 원래는 그 광고 낸 게 그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자기들이 얼마 이렇게 커미션 띄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 갔더니 인도해주는 사람이 그 용역업체로 인도를 안 하고 부장한테 직접 저를 데려가가지고, 부장이 제가 목사라니까 탐탁해요, 안 탐탁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목사라고 그러니까 영 찜찜한 얼굴을 하더니 연락이 없더라고.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그 통화한 사람하고 갔으면 그 용역업체 사무실로 그 옆인데 갔으면은 그 사람 만났으면 언제부터 일 나오시오? 그랬으면 저는 일하러 갔을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그 인도를 잘못해가지고 부장한테 가니까 부장이 목사라니까, 목사라니까 뭐 골치 아프지 뭐 또 맨날 예배 드린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뻔하니까 연락 준다고 그러니 연락 안 주더라고. 그럼 못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헌금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1지파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사업하고 복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10의 1조고 감사의 예물이고 선교의 예물이고 건축원금이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걸 받아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우고 제사장이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같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사명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연결되어 있듯이 직장에서도 다 역할이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가 빠져버리고 그냥 책임 안 지고 휴가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멈춰버려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여러분 주의 중에 주의 일을 바로 할 수 있고 또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뭐 큰 부흥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또 어떻게 돼요? 이 목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이 벼룩시장 보면서 돈 벌러 나가려고 마음 빼앗기다가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않도록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돼요.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적게 벌어야 되겠어요? 많이 좀 버세요 좀. 에?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은 구멍난 그런 생활하지 마시고 나가는 것보다 버는 게 더 많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물질 생활도 바로 해야 돼요. 왜 이런 세금이 나와서 이렇게 나가나? 왜 이런 사고가 나서? 왜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나가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